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왜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음 주일이 성탄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은 성탄 선물 때문에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어른들은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성탄 휴가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날을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태의 첫 성탄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평범한 목수였지만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왕손다운 품위와 인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작은 목공소를 경영하며 그런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마리아라는 자매님도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순결한 시골 처녀로 순종심도 많고 신앙심이 특별히 돈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미래를 같이 꿈꾸며 서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모시고 정혼식을 합니다. 유대에서는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 1년 동안 그들은 순결을 지키며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생각하며 멋있는 겉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또 장래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기저귀와 예쁜 옷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요셉은 목수이기 때문에 전경이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멋진 신혼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탁자, 의자, 옷장 등 가구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는 가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 데이트도 합니다.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이 컸던 만큼 그 배신감도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녔습니다. 좋은 기간 중 남편 될 사람이 죽으면 이 여인은 법적으로 과부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임신할 경우 간음으로 취급되어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 맞아 죽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당장 마리아를 끌고 법정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대패를 들고 마리아에게 달려가 그녀의 얼굴을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요셉이 이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녀의 정인에게 보내주고자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또한 그녀의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보다 먼저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성경 저자 마태는 의로운 자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걸 생각하면 정의로운 것만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법으로 심판받는 것, 그것이 의롭다,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의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법보다 자비를,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마리아를 긍휼히 여김으로 어쩐지 살리고자 하는 요셉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 곧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긍휼히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시대에 남의 허물을 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말로 또 행동으로 참 이 돌을 던지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의외로 그런 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 던지는 의인을 찾지 않으시고 요셉처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1958년 4월 25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였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주변에 오이노 씨라는 한국인 유학생이 흑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됩니다. 그때 그 오이노 씨가 26살이었습니다. 11명의 불량배들이 오 씨를 구타하고 블랙잭이라는 흉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콜레트병으로 깨뜨려 몸을 찌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범인들은 잡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댄싱 파티 입장료 35센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이 범인들을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비록 청소년들이지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검찰도 중벌을 내리기로 유명한 검사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필라델피아 시장 앞으로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나가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오이노 씨, 죽은 오이노 씨의 아버지인 오기병 장로님이 보낸 것입니다. 편지 안에는 $500 돈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필라델피아 시장님, 제 아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너무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도
직업교육과 사회 적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윤호 아버지 오기병 드림.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살인자도 긍휼히 여기는 오장로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죠. 이 성탄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비록 결단을 했지만 사랑하는 말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선생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러면 왜 메시아가 성령으로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잉태되고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자,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관한 신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성령 잉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성령 잉태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그 원시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원시 복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므로 이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둘째, 동정녀 성령의 잉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함을 위해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죠. 그리고 효과도 그때뿐입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아무 흠이 없고 순결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간의 죄성을 전혀 이어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중보자는 양편을 위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인 동시에 또 인간이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온전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정녀 성령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언젠가는 주님의 몸처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어기는 것 죄죠. 그런데 이 땅에서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최고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의 삭세를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사망은 쏘는 독사살을 갖고 있는데 이 독사살을 쏴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슴에 맞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죽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후에 죄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늙고 죽음을 맞이하듯이 언젠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여러 가지 죄인들이 있죠. 근데 이제 죄인들,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 보면 한 가지 제목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죄를 져서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감옥 속에서 모두 죄수복을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나 많은 죄를 지으나 죄인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거와 똑같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었든 수많은 죄를 지었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절벽 위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이 나무에 이 쇠사슬이 있어요. 쇠사슬이 이제 한 100개 정도 이 쇠사슬이 있는데 그 쇠사슬 끝에 한 사람이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쇠사슬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이 이제 고리가 이제 이 벌어져 가지고 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천길 낭떠러지에 이제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리가 한 번에 2개가 끊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10개가 끊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이제 이 100개가 동시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개가 끊어지나 2개가 끊어지나 10개가 끊어지나 이제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10개가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1개가 끊어져서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많은 율법의 고리들로 엮여 있는 사슬에 매달려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밑은 천길만길 떨어지는 지옥의 불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 사슬을 끊고 있는 거예요. 한 개라도 율법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불못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한 번 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범하며 이 사슬을 끊고 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지옥으로 수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주님의 부활을 영접하면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많은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참 성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